오늘은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운 때가 없어서 다들 힘든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에서 영생을 주러 오신 메시아를 보았는가, 영생을 주러 오신 메시아를 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을 찾아봤습니다. 메시아는 신약 성경에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을 부은 자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해결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저희들의 인생을 생사화복과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이분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분과의 삶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분과의 삶을 누리려고 하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참 그 감동을 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고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한번 태어날 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이 생명이 아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풍성한 삶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생명들 모두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생명을 얻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감사와 풍성한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생명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예전에 할 때 어떤 형제님이 권하신 게 있습니다. 30번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한복음 3장 30번 읽고 오신 분 계실까요? 저는 아마 준비를 하면서 거의 3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만 체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읽은 것 같습니다. 30번 읽게 되면은요, 단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주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던 단어들 중에 자주 반복되었던 단어들, 역시 키포인트가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 90이 다 돼서 AD 90년 가까이, 80년, 90년이라고 하죠. 이 정말 모든 그 공간 복음서가 끝나고 나중에 정말 완숙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정말 영생을 주러 오신 우리의 메시아인데 이 부분을 정말 잘 나타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이 요한복음 3장, 이 귀한 3장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제가 봤을 때 뭐 다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성도님들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아드님에 대한 나라가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외에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스도란 단어도 나옵니다. 아들, 믿는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어나다 할 때 나다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하늘에 대해서도 나오고 영생에 대한 단어도 나옵니다. 거듭나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 단어 숫자가 많아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문맥상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왔습니다. 제가 세어볼 때는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의 생명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은 8번으로 제가 세워졌는데요. 두 번째로 8번으로 나온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가요? 세 가지네요.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독생자라는 단어로도 쓰여졌습니다. 2번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독생자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로 2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은 4번 나오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해서 2번 나오고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로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8번 나옵니다.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번 나온 것은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 믿느냐. 이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느냐. 또 8번 나온 것은 태어나다 할 때 나다입니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났다. 영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 이러면서 났다는 말이 8번 나옵니다.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5번 쓰여지고 이 육신으로 처음 났다는 3번 쓰여집니다.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듭나다 할 때 거듭 이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뜻도 있는데 거듭나다라는 것은 2번 쓰였습니다. 아노덴이라는 원어인데요. 거듭나다는 2번 쓰여지고 위로부터 났다라고 1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씩 나온 것들은 그리고 3번 나온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실로라고 한 번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여러 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쓰여졌습니다. 근데 3장에서만 3번 쓰여졌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일지 모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소중한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듣고 순종하십니까? 라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랍비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나라 이런 말씀이 2번 정도씩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13번이나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장을 직접 들어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요, 크게 2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단원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반부가 되겠죠. 22절부터 36절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전반부는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고 거듭남의 특성.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란 그걸 이루고 있는 토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그럼 제자들과 요한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3장을 보면은 등장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누구누구 나왔을까요? 크게 5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등장은 하지 않지만 계속 말은 하고 있습니다. 자, 5분 누굴까요? 제일 먼저 3장에 나오는 인물 니고데모겠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부에 두 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이것을 기록한 요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두 분의 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식의 정결의 예식에 대해서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혼란이 와서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해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메시아 이런 분이다. 이렇게. 그분은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리를 합니다. 총정리처럼요. 영생이란 거듭남이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분이 나온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앞부분에 3장 1절부터 21절 여기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거듭남의 필요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 13절까지를 거듭남이란 특성, 거듭남 이런 겁니다. 특성.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이 거듭남의 토대라고 어떤 형제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주제가 바뀌거나 좀 특별하게 환기를 하게 되는 헬라어 데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런데 왜 그런데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했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포함이 돼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구인데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렀습니다. 공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봐도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아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런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냐면 2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장의 첫 가나에서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 부분도 아직 때가 안 되었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에 호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이 성전을 머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 이해를 했지만 이때만 해도 주님의 진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 마지막 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25절에 보면 아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라는 말을 한 것은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16장 9절인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니고데모는 찾는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게 질의응답을 합니다. 조사를 한 거죠. 그 조사 결과를 우리 니고데모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좀 다르다. 침례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증거한 이분은 다른 분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혹시 이분이 특별한 분인가 하고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못합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정도로 보았습니다. 좀 랍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정식 랍비는 아니지만 굉장히 존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는 아니고 선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추구가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왔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무지하다. 참 좀 어린아이 같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거듭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6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 미스바라고 해서 발 미스바라고 해서 13살 되었을 때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때 그 성인식 같은 거죠. 그때 네가 거듭났다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을 하면 거듭났다라고 또 선포를 해준답니다. 세 번째는 랍비가 되면은 거듭났다라고 또 선포를 해준답니다. 네 번째는 랍비 학교 예시바의 교장이 되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외에 두 번 더 있는데 그거는 왕의 대관식 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방인이 유대교로 침례를 받을 때 개종했을 때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총 6번을 쓰는데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이 앞에 네 가지. 그러니까는 우리 니고데모는 랍비 학교의 교장까지 마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는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모두 다 통과했는데 또 거듭나라고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참 이 육에 속한 것은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유대 최지식층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층입니다. 그리고 랍비 학교의 교장까지 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거듭난다는 참된 성경적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도 그는 그냥 육으로 태어난 육일 뿐입니다.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조금 제발 이것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라는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침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침례가 아니냐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침례는 원래 죽음을 의미하지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탄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그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는 침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믿은 사람들이 침례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것은. 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침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4장에 보시면은 침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장에도 나오죠. 22절인가 이런 데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지 예수님이 베푼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물은, 여기서 말할 때 물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앞에 36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말할 때 맑은 물이 25절에 나옵니다.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역할,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로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요,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사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전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만이 하시는 겁니다. 어제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평상시보다 짧게 30분만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박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님하고 교자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뇌경색인데 빨리 발견이 되셨대요. 입원하신 지 이틀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떤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억눌렸던 모든 게 다 풀려졌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끗하게 하고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땐 거듭난 것 같습니다만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특성에 대해 거듭남의 특성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겠다고 놀라지 말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요.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지만 모릅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 제 피부를 이렇게 쓰다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변화를 보고 주변 사물의 변화를 보고 바람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이래서 어떤 식으로 거듭나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게만 속해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거듭났구나, 영으로 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육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고 그 성령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거듭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조금 대답하는 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4절에 반박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 최고 학부를 가르치는 랍비를 가르치는 교장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발 좀 이것을 깨달아다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 풀이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구약의 교사,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과 그 경건한 교사를 동일시한다는 그런 풀이도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좀 기뻤던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저희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라고 하는 것, 나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을 듣고 보고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데 이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애타게 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은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는 이야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을 순종하는 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질서를 따르는 나라, 그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드리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에 속한 것, 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경배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놀랍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조언할 수 있는 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는 천사가, 6 달린 천사가 얼굴을 2날개로 가리고 2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직시 못해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죄와는 너무 다른 차원에 계신 의예요. 천사조차 바라보지 못할 그런 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 넣으신 거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황홀경을, 그 3층 하늘에 올라갔던 바울이 그런 것을 맛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이것을 또 뿜어서 세상에 품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일, 저희들은 알게 됐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을 하늘에서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하는 증언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는 것이고,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도 원어적으로 풀면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인자,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이분이 하늘에 올라간,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승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정확한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와 영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존재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증언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성은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영에 속한 것이고요. 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러한 일을 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의 토대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집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광야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아까 그 물과 성령으로도 에스겔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고요. 이 광야에서의 일어났던 사건을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배려심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가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섬세하고 배려 깊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뱀을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벌, 죄의 대가, 죽음이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근데 그 뱀을 달았습니다. 죄를 보였습니다. 이 죄를 보였을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엉뚱하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거를 보면 낫는다라는 그 말에 대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달려야 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짓밟고 살았던 그 무서운 범죄 때문에 저희들은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죄가 되신 겁니다.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다 세상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할 때 영은 끊임없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끊임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도 요한, 이 글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덧붙여서 주석으로 달아놓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요, 인자를 아끼지 않고 죄로 삼으셔서 죄 십자가에 달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가 퍼부어졌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저주를 부으시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될 그 모든 저주를 그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냥 아들로서 완전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도,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것조차도 사망이라는 처음 해보는 경험, 그렇게 자랑하던 욥도 실패하는 이 연약이 있는 몸을 가지고 모든 앞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모세나 다 실패했어요. 근데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죽을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는 가운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없이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주님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쏟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을 주님의 성장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끔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아주 별볼도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주님이 놀랍게 칭찬하실 겁니다. 나는 요만큼 칭찬받아도 당신이 이만큼 칭찬받으면 전 너무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시작해서 끊임이 없는 생명, 위로부터 난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꼬투리 잡아서 어렵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구원을 위해 보내셨고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차피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놀라운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 정죄, 죄로 이렇게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건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21절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물론 구원받는 건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빛으로 나온 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구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러서 찾으셔서 기회를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입증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이후에 7장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뭔가 이렇게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할 때 우리 율법에 증거 없이 그렇게 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환한 대낮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할 그러한 여러 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변화를 입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니고데모를 주님이 들어 쓰셔서요, 저희들에게 이 거듭남의 중요한 진리를 다 깨우쳐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저희가 믿음이 작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향하는 자를 주님이 그 사람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들어서 빛나게 하십니다. 빛처럼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돼서요.
22절부터 36절은 포인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의 제자들도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이미 침례를 주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결의 예식에 대해서 어떠한 이런 논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저기 있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요한 보고 요한 선생님,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저기서 침례를 베풀어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쫓기를 원해서 따라왔던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가 요한의 말입니다. 31절까지가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은 아무도 받을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분이야. 그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증언을 합니다. 28절에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증언할 자야. 29절에 나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지 진짜 신랑은 그분이야.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뭔가를 할 때 보면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주님의 일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원하시는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됐습니다.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흥하여야 됩니다. 저는 쇠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참된 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하셔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나은 자라고 그러시고 또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은 자라고 높여주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31절부터 36절은 우리 사도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32절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35절에 보면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 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36절에 나와 있는 아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믿지 아니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이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나오시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소개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 수 있다. 영생이란 그런 것이다.
왜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그 진노가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믿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좋으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권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메시아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고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놀라운 관계 가운데 저희를 넣으셔서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으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좋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손에 의탁드려올 때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